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과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격렬한 변론을 벌이셨습니다. 산들과 언덕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토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불만이 뭐야? 나한테 불만 있어? 이야기해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그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며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을 봐라.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기억해라. 내가 악을 선으로 갚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이후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 라고 다시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앞서서 야, 너 불만이 뭐야?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연인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연인 서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부터 8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짧은 절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6, 7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요. 그리고 나서 8절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목도할 때 우리는 그 신적인 존재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공황장애나 여러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들에 우리가 도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신적인 존재가 종교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부처나 알라, 마호멧을 그 선지자로 믿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태양이나 달, 나무나 바위를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자나 뱀을 섬기는 이들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자칭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나 JMS의 정명석 같은 사이비 교주들도 있고 최근에 허경영 같은 종교와 정치 권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섬기는 신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홍보 전화를 가끔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허경영에게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을 향해 허경영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입니다. 그러나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는 지금 국가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허경영이라는 인물은 하늘궁이라는 본부에서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합니다. 실제로 그 영상들을 보면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구할까? 그러니까 그만큼 처절한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 사람에게라도 의지하면 무언가 은혜가 복이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와 그 허경영에게 안수를 받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백국명패를 구입하죠. 백국명패라는 게 있는데 이 백국명패를 사면 복이 임한대요. 그 한 구자에 얼마냐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허경영에 가장 근접해서 언제든지 그와 함께 독대하고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대천사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원. 예. 백국명패 한 구자에 300만 원씩 팔고요. 그리고 대천사라는 칭호를 1억 원에 판매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무언가 이 노력을 하면 그에게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적인 존재가 나를 보호하고 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면서 복을 빌고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종교심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실존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상존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나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흡족해져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싶었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고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신을 부르고 그리고 그래도 신이 임하지 않자 자신의 온몸에 자해를 가합니다. 몸에 상해를 가하면서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이 하나님을 잠잠하듯 보이는 조용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 본문 6절 글자 잘 이렇게 좀 단락을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이것이 예배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그게 예배였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의식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요 절기만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들은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그들의 삶의 루틴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질문의 그 앞부분에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속되는 대답과 같은 질문을 보면 이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의 그 질문 속에 답변으로 보이는 그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하향 나선형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단계를 향해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드렸어요? 그래도 안 됐더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무언가 큰 것, 뭔가 강력한 것,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무언가를 그들이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답이기도 한데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에 대한 첫 번째 답이면서 본문 6절과 7절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매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뭐 특별히 이제 세 번의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했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요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주요한 절기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만약에 그 세 개의 절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기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얼마나 드리십니까? 뭐 우리는 송아지를 잡지 않죠? 헌금을 드려요.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얼마의 헌금을 드리십니까? 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나름 그 절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라고 1년 된 송아지, 제가 1년 된 송아지는 얼마 정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작은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뭐 우리 모두 다 마음껏 먹고 한참 남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가격이 될 겁니다. 수백만 원 되지 않을까요? 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되겠죠. 여러분 수송아지 한 마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누군가가 그렇게 1년 된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겠어요? 와, 정말 뭐 감사한 일이 있나 보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오늘 본문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이었어요. 특별히 1년 된 수송아지를 그 표현한 그 성경의 구약에 여러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1년 된 수송아지는 그 중에 예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치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대단한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한 마리를 이렇게 바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마 이 대답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7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한 마리로는 안 돼. 이건 좀 부족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엄청난 양의 재물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드렸거든요.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사람이 2만 2천 명 모여도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거를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그냥 줄 세워서 바친 것도 아니고 그걸 제물로 드렸다면 그걸 다 난도질하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아마 피비린내 나고 여기 막 그냥 고기 굽는 냄새가 아마 좋은 향기였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엄청난 양의 예물을 이게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또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정말 실제 양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과장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걸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중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한 기름을 드렸다. 여러분 앞서 수양 한 마리를 드려도 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드리는 것도 엄청난 희생, 헌신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간 거예요. 수천의 그 동물과 그 만만의 수만의 강을 채울 만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될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건 질문으로 드려지지만 결국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죠. 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 이방의 그 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그러한 방식,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나에게 나아올 수 없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재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렇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이미 배불렀다.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 재물의 냄새에 역겹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재물의 양에 현혹되고 압도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드리는 그 재물의 양으로 설득되거나 현혹되거나 압도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질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네 번째 질문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앞에 그 수많은 그 동물의 제물과 그 수많은 그 양의 기름으로 안 된다면, 이게 좀 부족하다면 그러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다, 내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제물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뒤를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따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몰렉의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불로 들여 바치는 그 예식을 실제로 행한 거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구약을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레위기 20장 같은 경우에도 암몬 족속들은 자신의 신 몰렉에게 자식들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이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레위기나 신명기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자녀를 불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한 그 규정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라고 물으면서 1년 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맏아들과 내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과하도록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많은 재물을 드렸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서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한 이 질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내지 않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아주 과할 정도로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예배를 이스라엘은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많이 바치거나 특별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한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착각하고 있죠. 특별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방의 어떤 토속의 신앙의 그 믿음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특별한 열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이 기독교 안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주파수를 그 하나님 앞에 튜닝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어느 순간 그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면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을 비추면서 그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면, 비추시면 이제 그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아니 외면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이 고쳐지기 시작되고 우리의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로, 신비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치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주 일부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종교성에 자극을 주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종교성을 통해 끝없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 기괴한 부분이 있을수록 관심을 가지고 마치 이상한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될수록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환호와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헌금을 바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종교성을 남용하는 행동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호기심을 채우려고 들면 우리는 반드시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길은 우리의 그것으로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실한 말씀인지 아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이 바른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른 번호만 돌리면 특별한 장치 없이도 금고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 문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그 무엇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8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을 뭐라고 시작해요? 사람아 라고 말하죠. 이 사람아 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보면 오맨이라고 표현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아. 하나님이 그 인류를,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그 어떤 이 고유명사로서 그 박기모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담이라는 호칭은 일반 명사로서 온 인류, 사람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호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사람아, 얘들아, 야! 우리 아이들이 다 쳐다봤네요. 내가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아, 아담아, 내가 너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개역개정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보이셨나니 라는 원문의 표현은 나갓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말하다, 선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선포하셨으니,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담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여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선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선한 것을 인간에게 주셔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보이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이후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보면 8절에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라고 계속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너무 분명하게 써 있어요. 야,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야.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건 듣기 싫어요. 이거 말고 뭐 딴 거 원하거든요. 계속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에게 뭘 원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아니냐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실제로 그렇다, 이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란 말이야. 잘 들어봐 라고 말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적인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근거로 앞서 4절과 5절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 아담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선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오늘 하반절의 본문 속에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많은 제물,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린 이런 화려한 찬양, 우리의 막 호화로운 그 어구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이 뭔지 보여줬지? 그 선을 행하는 삶,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너희들이 앞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그러한 시도들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하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의에 대한 이 이야기, 공의로 표현되고 정의,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정의는 실제로 이것들을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떤 베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게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과 일상의 삶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정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코로나 시국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드리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직장의 삶과 일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의 괴리를 느낀다라면 그건 좀 다행이에요. 그것조차 느끼지 않는 거죠. 그냥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교회 안에서는 집사, 장로, 목사 이런 호칭을 들으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방식을 추구하며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것들을 통해 어떤 성공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신자본주의의 이 체제 속에 똑같은 방식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두 개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괴리는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괴리감을 느끼며 고민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다. 정의를 행하려는 어떠한 그 단초들이 그 안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갈등조차 느끼지 않는다라면 그의 마음은, 그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 미슈파트, 이 정의를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핍박하는 자는 징계하고 박해받는 자들은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구조와 질서의 어떤 이 문제들을 보면서 전혀 갈등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정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그 안에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의, 미슈파트, 이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여러 등장을 하죠. 이 인자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인자도 있는가 하면 이 본문의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애라고도 표현되는 그러한 성품이죠. 이 인애는, 헤세드는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를 베푼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맺은 언약의 세부 조항대로 서로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 공동체로 묶인 사람들은 서로의 평안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자를 사랑하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하바라는 동사인데요.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감성과 영적인 헌신, 각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십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절하면, 그것들을 거부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적인 관계를 끝까지 행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신중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열정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냥 한 구절, 한 내용만을 이렇게 딱 끄집어서 보기보다 전체의 문맥 속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에 6, 7절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무엇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인 호기심, 열정, 수많은 헌신, 그래서 예물을 많이 드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겸손을 포장하지만 야,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겠지?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라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큰 축복을 내리실 거야 라는 그 교만함이, 그 자기중심성, 자기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그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겸손히. 이 말은 뭐예요? 그러한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그 종교심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습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을 굴복시켜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앞에 부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이것들이 뒤바뀔 때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열정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체험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온몸에 전기가 오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추구하고 방언을 구하고 신유와 치유, 축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상한 경험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이어지고 나면 겸손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그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방식의 신앙을 추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땡큐. 제 안에 지금 이빨 많은데, 이렇게 해놓은 이빨 많은데,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사기나 스텐이 아니라 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땡큐. 네, 감사하게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 내 이빨을 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체험하다 보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해요. 마치 샤먼들이 더 위대한 힘을 가진 그 어떤 마법사,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되죠. 여기서 안 되면 저 마법사 신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해결된다 라는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것도 못해, 이빨도 금으로 못 변하게, 목 디스크도 한 번에 기도해서 치유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여러 문제도 있고 다 한번 기도하면 장풍 한번 날리면 쓰러지면서 다 이렇게 치유되면 좋을 텐데, 저 옆에 교회 가니까 그렇다던데 다 거기 가보자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권위는 무너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한 공동체,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그 질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낮추는 것이에요.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스텝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태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와 인자, 미슈파트와 헤세드는 항상 함께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와 사랑, 미슈파트와 헤세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자비가 없는 공의는 매정할 수밖에 없고 공의가 없는 인자는 동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의와 인자는 박해당한 자를 구원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죠. 힘을 가진 이들이 이 힘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1년 된 수량, 송아지, 천천의 수량이나 만방의 간물 같은 기름,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방 없는 다름질은 우리를 잘못된 목적지로 인도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며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한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분투하며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인자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리 없이 조용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